에베소서 1장 12절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본질과 정의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가는 그런 교회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또 이러한 교회론 안에서 이신칭의와 관련된 구원의 이러한 위대함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런 모든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 또 기쁘신 뜻 또 섭리의 이러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또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처음부터 마지막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그 위대한 구원의 또 통치의 역사요 또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아주 중요한 이런 강조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 개혁교회의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또 신앙관인 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 아주 강하게 예, 앞부분에 그렇게 구축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쯤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신칭의와 관련된 몇 가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소개됩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또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그 공로와 효력과 이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부터 그렇게 에, 시작이 되고 또 출발이 되어서 진행되고 또 그렇게 또 그 모든 부분들이 마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어디에도 인간의 이러한 공로와 이러한 보탬과 또 인간의 그러한 또 선행이나 또 경건의 또 이러한 그 행위들이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또 유지를 하는 그러한 또 수단이거나 또 그러한 부분들이 마지막에 또 이렇게 쓰여지는 그러한 공로적 그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회개와 신앙은 인간이 책임을 져야 짊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책임적 또 수단이요 또 내용이지만 구원의 본질과 그 공로와 이러한 구원의 거대한 이러한 그 근원적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임을 계속 거듭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것이 비록 이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그렇게 출발되어도 그것이 펼쳐져 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이렇게 인간의 회개와 신앙의 책임들을 사용하시고 또 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인 또 이러한 부르심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이러한 그 전도의 이러한 방식과 원리들을 함께 또 펼쳐내시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구원의 이러한 근본적 토대와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의 이러한 주권적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제2 원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성과 인간의 책임을 제1 원인, 제2 원인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이제 강제로 인간의 의지를 파괴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믿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또 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또 이런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방식을 사용해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아주 놀라운 또 그러한 인격적 배려의 방식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그 전도의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말씀들을 듣고 그거를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한 성령의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또 역사하심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통상 조직 신학에서는 이렇게 또 외적인 부르심,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러한 방식, 그 다음에 내적인 또 그런 부르심은 성령의 내적 조명과 인도하심을 통한 성령의 인치심, 이렇게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전도의 원리와 관련된 그 형식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믿는 것이지 자기의 그러한 꿈, 또 환상, 이런 은사 체험, 병 고침, 이런 거를 경험하고 이런 거를 믿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 바로 그 성경에 가르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역사를 듣고 배우고 그거를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과 관련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보게 되면 신앙이란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도신경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내용을 요약한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거기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정의도 다 망가져 가지고 마치 믿음을 무슨 신비 체험으로, 또 오순절파나 이런 순복음교에서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리들이 예전부터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은사 체험을 해야 무슨 구원의 이러한 그 단계에 이른 것처럼 이런 많은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또 개인의 경건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어떤 또 구원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또 이러한 경건주의 계열의 이러한 또 패단들도 그렇고 믿음의 이러한 그 근본 원리를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원리란 성경에서 소개하는 바로 그 성경의 가르침들을 듣고 배우고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또 경건주의라든가 또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그 분들은, 또 로이드 존스 같이 근대의 이러한 그 회중파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듣고 믿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1차적인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하는 이 형태는 2차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 체험과 능력 세례를 받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렇게 확증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구원의 이러한 그 입장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다른 부분들은 훌륭한다 할지라도 이 그분의 성령 세례론과 성령론과 구원론의 이 부분은 상당히 이게 우리 개혁주의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예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문장을 구별을 해서 로이드 존스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끊어내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구별된 문장으로 돼 있지 않고,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보게 되면 having believed 이렇게 해서 믿고서, 이게 현재적인 동시적인 그러한 형태로 표현을 뒷문장과, 그리고는 우리가 인침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믿는 것과 인침을 이렇게 에, 개별된 그러한 그 하나의 독립적 사건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지 않고 그거를 분사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동시적인 그러한 현재적인 그러한 진행의 동시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이러한 그 믿음의 행위와 고백은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중생되어지는 그런 신자로서의 그러한 보증을 갖게 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외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는 세례를 받는 것은 곧 그의 믿음과 또 성령의 내적인 그러한 보증과 확증이 그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걸로, 그래서 세례는 그가 믿은 것에 대한 표시로 주는 것이지, 믿을 것에 대한 미래에 믿을지도 모르는, 또 믿음이 또 만들어져가는 이거를 보증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을 것을 예측하고 믿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믿은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가 구원의 이러한 그 수단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는 그것이 믿음을 주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은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은 믿음을 주는 수단으로서의 세례고, 회중파라든가 경건주의는 믿음을 줄 것의 그러한 그 첫 출발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믿은 것에 대한 표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은 것에 대한, 그래서 신앙 고백과 성령의 이러한 그 내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이 확인되어지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을 주는 그런 수단도 아니요, 또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 번째 구원을 줄 것에 대한 첫 번째 표시고,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이러한 보증을 통해서 2차 그런 보증을 받아야 진짜 신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라면, 진실하게 믿는다라면 성령의 내적인 그러한 보증과 역사가 그의 신앙 고백 속에 동시적으로 함께 그렇게 확립되는 것이지, 1차는 세례로 받고 나중에 성령의 인침과 보증이 분리되어 가지고 이렇게 능력 체험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원론의 접근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2단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외적 수단으로서, 또 내적으로는 그렇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보증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신앙이 동시적으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외적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는 신자로서의 성령의 보증을 이미 받은 것이지, 회중파처럼 이렇게 나중에 2차로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내적으로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중생되어지고, 그리하여 이러한 믿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라고 했을 때, 이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로마 가톨릭이라든가 또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에서 봐라, 보증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나중에 속량은 나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 정도의 임시적인 그러한 구원의 믿음의 이러한 그 임시적 그러한 그 내용으로 준 것이고, 결국 성령께서 계속해서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속량을 하는 것이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보적 칭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주의의 또 이러한 또 회중파의 지나치게 성화를 강조하면서 은사적인 어떤 체험들을 강조하면서 구원의 어떤 보증과 내용이 뒤에 이렇게 열매 맺고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자꾸 이런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마치 속량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칭의가 나중에 이렇게 확립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중간에 이 칭의의 이러한 그 속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묻히거나 훼손되거나 또 중단되거나 또 덜 완성된 것처럼, 이런 모든 논의들은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결국 로마 가톨릭의 미완성적 칭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고의 신학 구조 안에서 접근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신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이미 보증이, 신앙의 첫 출발에서 보증이 되어주사 그 얻으신 것을 이미 얻었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이미 그 얻으신 것을 지속적으로 최후의 종말에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최후 심판 때까지, 끝까지 그 구원받은 칭의의 이 위대함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 칭의를 확증해 주겠다, 완성해 주겠다, 확정해 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얻으신 것을 그것이 최후 종말에까지 심판 때까지 훼손되거나 중단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첫 보증이 을 통해서 얻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 구원이 유지되도록 그 구원이 지속적으로 그 열매와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성령의 보증의 이러한 그 인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기 성령의 효력 있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위대함을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인치심과 중생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신자의 이러한 또 위대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얻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것들 또 그리고 우리 신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보증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신자로서 칭의 이런 모든 것들을 얻은 것, 이 모든 그 얻은 것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되어지는 그래서 속량하시고라는 부분이 속량할 것이고 속량 이 그때 가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바로 그 얻으신 것이 계속적으로 속량의 효력을 이루어간다. 속량의 그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또 원문을 또 그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이걸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알미니안주의라든가 경건주의에서는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속량이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위험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굉장히 논쟁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오해 여지가 있어서 잘 읽어내야 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사.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치셔서 또 거듭나게 하셔서 보증이 된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행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그 속량의 이런 부분들을 완성해 가는 것도 아니요. 또 개인의 그런 경건 체험이라든가 신비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여러 구원의 이러한 그 확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경건주의적인 이런 관점도 아닙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성경을 믿는 내용으로 소개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영계를 보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란 바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래서 중생의 이러한 그 위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 구원의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깨닫고 배우고 알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업의 위대한 약속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그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이 모든 형태로 이렇게 신앙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이렇게 앉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0장에서 부르심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그 근거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 결국 성경을 싫어했던 자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모르던 자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의지하며 그렇게 말씀을 믿는 성경신앙, 이걸 우리가 성경신앙, 절대로 은사체험과 신비주의적 이러한 형태가 아닙니다. 성경신앙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그러한 성경신앙이 진짜 기독교 정통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 하나가 이렇게 에베소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소중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 자신의 오른편에 그렇게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 주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그런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높은 여기 통치 권세, 이것은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 또 천사 또 이러한 모든 권세를 집행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또 천사 영계의 영역 속에서 천사들의 이런 어떤 권세보다도 가장 높은 오른편에 앉으시고, 이게 아주 유명한 사도신경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좌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고대의 근동의 이러한 왕의 옆자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왕의 그 모든 권세를 그렇게 또 왕자가 물려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부활한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런 권능과 능력으로 그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놀랍게 이 이신칭의를 교회론에다가 연결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렇게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가 마지막에 쏟아집니다.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나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러면서 이러한 모든 위대한 이신칭의의 이런 구원의 복은 또 성도들 개인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성도들 개인에게 주신 것은 보편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교회로서 또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신앙을 또 유지하고 세워가는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 아래 함께 또 세워져가는 방식으로 그 신앙이 또 이렇게 세워져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교회론과 연결해서 신자는 반드시 교회로서 모여서 교회로 초대된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무형교회적인 그러한 성질과 또 그러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는 예배로 모이고 또 교회 정치적으로 모이는 유형교회적 질서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모습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조직화된 이런 유형교회적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앞부분은 무형교회를, 뒷부분은 유형교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회의 정의를 소개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는 우리 장로교회의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은 이 머리를 교황이 빼앗으려고 문제를 일으킨 거고요. 또 현대의 많은 또 이러한 또 회중파나 또 이러한 또 경건주의 계열에서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분파가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 정치의 서문에 장로교 정치 8대 원리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교회법의 첫 고백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이러한 23장
국가론과 관련해서 또 30장 권징, 31장 이런 부분에서도 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러한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교회란 한 개인의 것도 아니고 성도들 전체의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유형교회로 교회 제도를 세우셨고 그 유형교회 안에 교회 직원들을 세우시고 그 직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탁해 주셔서 그 직원들이 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교회 제도와 질서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이 세워주신 제도적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는 게 곧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정치 제도와 또 예배 질서와 또 성례 제도와 권징의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걸 세우신 분을 무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도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장로교회적 정치제도다. 그리하여 반드시 장로교회는 교회법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유형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리하여 말씀이 지배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견제를 받으면서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 또 함께 또 법적으로 서로가 일정한 질서를 세운 그런 교회법적 견제를 함께 받으면서 다스려가는 장로 정치 제도가 바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제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을 때 이 유형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교회는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온 만방에 펼쳐내고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소중한 그러한 도구와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1장에서 마지막으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해주신 그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예배 공동체로 또 하나의 유형적 조직체로서 그렇게 함께 모여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 이러한 아주 소중한 엄청난 표현들이 성경에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첫 고백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그래 예수님이 어떤 교회 제도를 세워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설교와 성례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운영해 가실 것인지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원리들을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이신칭의와 교회를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하여 구해주신 그 백성들은 반드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된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이 땅에서 온 만물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그 충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전도의 원리와 또 그러한 전도의 신앙의 원리를 함께 고백하는 유형교회로서의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